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31절부터 4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금 저희가 다니엘 세일에 금식 기도회 혹은 이제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 신명기 이른 빛 늦은 빛 그 말씀을 받고 이제 아주 작은 모임으로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여러분 다 잊으셨겠지만은 6년 전이죠. 그때 마지막 주에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때 이제 우리 유스 아이들도 있었는데 어떤 아이는 몸이 뜨거워지는 체험도 하고 팔을 들지 못했던 청년은 팔을 움직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의 이제 역사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뭘 이제 알게 됐냐면은 하나님이 이거 진짜 기뻐하시는구나. 새벽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거 주님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년 하게 되었고 저희가 한 2, 3년 정도는 또 우리 교회 반경 5마일에 있는 이제 막 세워진 교회들이죠.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저희가 돕는 차원이 아니고 그분들을 강사님으로 모셔서 은혜 받고 그날 나온 헌금은 다 우리가 헌금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1년 동안 작정 헌금을 해서 어떤 분들은 사례비를 보내드리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원팀을 만나게 되고 원팀과 같이 이제는 교단적으로 같이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도들이 조금 이제 영적인 말씀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령한 목사님들을 좀 모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참 강사님 모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하죠. 제 주변에 다 목사님들인데 오실 분들이 왜 없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령님이신데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 감동 주시면은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시간이 안 되시고 뭐가 자꾸 어긋나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안 해도 되나 보다 살았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강사님은 안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게 이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와 질병과 가난과 이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고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유하시고 또 가난한 자들 먹이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이제 전했죠. 근데 제가 브라질에서 만난 그 선교사님, 아마존에서 진짜 힘들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제가 이제 같이 사역을 하고 또 이렇게 요때 또 오신다는 거예요. 달라스에 칼리지 스테이션도 그분이 방문하시고 어스틴도 방문하실 일정이 있으셔서 달라스 오신다고 하길래 오시면 저희 교회 꼭 들러주십시오.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전할 말씀 그걸 받고 너무 놀랐어요. 우리 부흥의 주제가 아브라함의 복인데 금요일 날 주신 말씀이 그 선교사님 주신 말씀이 복 있는 자에 대한 말 시편 1편. 그리고 저희가 이제 7번 제가 지난주에 새벽 저녁을 말씀 나눴잖아요. 근데 그걸 다 요약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저는 너무 놀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앞으로 하실 일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소망이 생기고 또 일찍 일어나져요. 눈이 떠져요. 내일이 오는 게 기다려지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새벽 6시에 교회 왔거든요. 너무 오고 싶어서 주님 앞에.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때가 된 것 같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2주 남았는데 이제 오시는 분들 저희 교회는 이제 온라인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정말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는 저희가 보내드리지만은 이 현장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실 때 그렇구나 하고 듣는 게 아니고 이거 내 거다. 내게 주신 말씀이다. 믿음으로 취하잖아요. 그럼 믿는 대로 돼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자,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자 이제 이번 몇 월 달이죠? 11월 달은 뭐 하는 달입니까? 봉사, 그죠? 우리 같이 한번 또 잊으셨을까봐 자 우리 교회 5가지 핵심 사역입니다. 워십.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 2월은 예배. 그래서 2월 달은 저희가 강해 설교할 거예요. 자 3월 달은 이제 묵상에 대해 사역을 할 거고 5월 달은 기도. 그리고 7, 8월 달은 이제 선교 기간이죠. 그리고 이제 9월, 10월은 전도. 그래서 저희가 전도팀이 이제 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 12월은 이제 구제 봉사. 그래서 이번 11월 달 한 달 동안 저희가 봉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주님의 주신 말씀인데, 자, 양과 염소 비유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나는 양인가? 나는 염소인가?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살다가 지옥 문턱에서 내가 천국 문턱에서 낙방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있을 일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25장에 있기 때문에. 24장은 마지막 때 징조. 그리고 25장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 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자, 31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럼 왕이시죠. 천사를 대동해서 천사들의 호위와 섬김을 받으시고 공중에 재림하실 거예요. 하시고 나서 뭘 하시냐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 양과 염소를. 근데 이 말씀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당시에 목자의 이야기예요. 목자는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웁니다. 낮에는 방목을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낮에는 들판에 풀어놔요. 양과 염소가 같이 섞여서 풀을 뜯어먹고 염소가 막 부딪히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 목자는 양은 양무리에 염소는 염소무리로 이렇게 나눕니다. 왜 그러냐면은 양은 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몸에 열이 많아요. 그래서 양은 조금 시원한 곳에서 잘 밤을 보내고 염소는 이제 털이 짧기 때문에 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밤에 기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따뜻한 곳에 이렇게 구별합니다. 구별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다 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양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우리 다 양입니다. 이 자리에는 다 양만 계세요. 우리 다 양이에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염소를 만나. 세상에 나가면.
왜냐하면 이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 백성 아니면 누구예요? 사탄의 백성이죠. 두 종류밖에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세상에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으로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는요, 염소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염소는 뿔이 있기 때문에 화딱지나면 그 들이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니까 말씀대로 살지만 이 세상에서 때로는 염소를 만나서 부딪히기도 하고요. 상처받기도, 뿔에 찔리기도 하고요. 또 내가 막 먹으려고 하면 뺏기기도 하고요. 상처 입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신자의 인생이다.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양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밤이 오면, 낮에는 괴롭지만, 그러니까 염소들과 섞여 사는 삶이 괴롭고 고단하지만 밤이 온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그러면 양은 어디로 가요? 양의 무리, 하나님 나라로 가고, 염소들은 염소들의 무리로, 영벌로 간다. 이게 이제 이 비유의 핵심인데, 이 비유의 핵심은 그러면 양은 하나님 나라 가고 염소는 지옥에 가는 구원에 대한 얘기냐, 구원에 대한 얘기냐. 자, 이 비유는요, 자세히 뜯어보면 구원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이제 왕이 양들에게, 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가 나에게 굶주렸을 때 먹였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시게 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고, 병들었을 때 날 돌봤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거야. 그리고 양들이 이제 천국으로 가거든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행위 구원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행위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양임을 잘해서 양무리로 가는 게 아닙니다. 양은 양이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은혜로 가는 거지, 우리가 뭘 대단히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상급에 대한 얘기예요. 상급. 그래서 자, 이 왕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32절부터 읽어볼게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니까 양이 착한 양만 오른편에 두고 말 안 듣는 양들은 염소물에 넣고 그러지 않아요. 양은 양이니까 양이 속한 곳에 가고, 염소는 염소니까 염소가 원래 속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구원에서 우리가 털끝만큼도 우리가 보탤 게 없어요. 양이니까 가는 거예요. 양이니까. 그래서 양들에게 34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마지막 때죠. 심판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이들은 이미 양으로서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된 삶이니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이미 복을 받았는데 받을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받을 복이. 그게 뭐냐? 자,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거기서도 받을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우리의 상급이 있다는 거. 이거는 저의 해석이 아니고, 자, 제가 여러분이 좀 헷갈리실까 봐 주석을 하나 발췌해 왔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저명한 신학자입니다. J. 낙스라는 분이 이렇게 썼어요. Those from among the nations who receive Jesus and missionaries. 이 본문이에요. 뭘 받습니까? Will surely be 뭘 받아요? Rewarded with
salvation.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을 상급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무상급주의자도 있어요. 전 존중합니다만, 존중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죽어서 천국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저는 성경에 따라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무슨 기준으로 상급을 주실까? 우리에게 무슨 기준으로? 뭘 보실까? 무슨 기준으로 상급을 나누시냐면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섬기는 삶을 살았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섬김 하나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 왕이 보는 것 딱 하나입니다. 자, 그게 이제 35절부터예요. 양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들이 대답을 해요. 이르되 37절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요. 우리는 그런 적 없어요. 근데 임금이 비유해서 중요한 말씀을 해요. 40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입을 벌려 선포하며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너희가 자 가난한 자를 섬겼지, 목마른 자를 섬겼지, 병든 자 섬겼지, 나그네 섬겼지. 이 모든 섬김이 나한테 한 거와 같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복 받을 자들이요. 이거 보고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섬겨요. 섬기는데 왜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섬기는 것을 왜 하나님이 받으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님들 만날 일이 있으면은 이제 가족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조금 캐시를 준비해 갑니다. 특히 이제 20불짜리 좀 준비해 가요. 그러면은 목사님들 자제분들이 보통 제가 이제 다 상황이 비슷비슷하니까 이제 보면 제가 용돈을 줍니다. 그래서 많이는 못 주고요. 20불짜리 하나씩 줘요. 그럼 어린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나가면 볼 때마다 인사하는 거예요. 저를 영원히 기억해요. 그냥 주잖아요. 근데 그걸 주면 엄마, 아빠, 목사님, 사모님이 막 쫓아와가지고 아이고 이런 거 왜 주냐고 하는데 얼굴을 한박 웃음이 피어 있어요. 이거 왜 주냐고. 근데 저한테 고맙대요. 저는 애들한테 줬는데. 왜 저한테 고마워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선을 베풀었으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가난하고 헐벗은 자 섬김의 대상을 4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볼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누구 형제예요? 내 형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가난한 자 있지, 목마른 자 있지, 헐벗은 자, 나그네, 병든 자 있지, 다 내 형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들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 그게 하나님이 섬김 받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용돈 주는데 지네들이 고마워해야지 왜 부모가 고마워요? 이게 내가 사랑하는 아들한테 하니까 본인이 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월에 한국에서 귀한 목사님 오셨었어요.
아시죠?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정말 의사로 사시고 또 대기업 총수의 사위로 이렇게 사시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재산 다 정리하고 다 나눠주고 그 간증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과 살고 깡패들과 살고 노숙자들 섬기고 여기에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예배당에서 10년을 넘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셨다는 간증 들었잖아요. 근데 그분의 간증이 제 가슴을 쳤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10년을 넘게 못 먹고 굶주리고 매맞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그 개척교회 시절에 너무 힘들어서 움츠려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말씀을 주셨다죠. 그 말씀이 고맙다. 한마디. 고맙다. 그 한마디에 그 목사님이 밤새 우셨다는 간증을 들었잖아요. 왜 고마우세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영혼들, 내 사랑하는 양들을 그분이 먹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굶주린 자, 헐벗은 자, 상처 입은 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Thank you. 너희가 섬긴 그들 있지? 내가 섬김 받은 것 같은 거야. 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갈 날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염소들하고 부딪혀 살면서 때로는 먹을 거 뺏기기도 하고요. 막 들이받쳐가지고 아프기도 하고요. 상처 입기도 하고요. 막 삶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고요. 이 땅에서. 근데 하나님은 이 비유에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치유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갈 천국을 기다리지만 너무 귀한 믿음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그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을 주님이 그 고통을 덜어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굶주림을 채우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처를 싸매기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의인들을 통해서예요. 믿는 자를 통해서예요. 주님 그거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섬길 때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 왕이 이 섬기는 의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인들이 물어봐. 언제 우리가 했습니까? 우리는 왕께 한 적이 없는데요. 왕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 보고 있었어. 너희가 가난한 자를 섬기고 병든 자를 섬기고 옥에 갇힌 자를 섬겼던 그 현장에 너는 나를 보지 못했지만 나는 너를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섬기는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그걸 다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 현장에 하나님 안 계셔.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특별히 우리가 섬김의 현장에 주님이 그걸 아주 고맙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찍 와서 주방에서 봉사하고 중보기도 하고 찬양팀 봉사 연습하고 커머스 음식 보내고 얼마나 귀한 섬김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네. 다 보고 계실 뿐 아니라 두 번째로 다 기억하고 계시다. 기억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란 의미는 뭐예요? 야, 네가 섬긴 거 있지. 내가 다 기억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의 죄는 하나도 기억 안 하셔. 쓰러지면 쓰러진 채로 나오시면 돼. 왜냐하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속량하셨다고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 템포도 있고요. 때로는 막 게으르기도 하고요. 이기적이기도 하고 욕심도 있고요. 육신의 정욕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가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을 예수의 의로 덮어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양들이 뭐 완전했을까요? 이 양들이 어떤 양은 병든 양, 어떤 양은 성격이 고약한 양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만 기억하세요? 너희가 섬긴 것만 내가 기억한다. 너희의 섬김을 내가 다 기억한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다 보면요, 좀 서운한 마음이 들게 돼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왜 안 알아주지?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왜 고맙다고 안 하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은 다 인정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고맙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비유에서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또 정산하신다. 다 정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말씀 혹시 있습니까? 제가 보냈나요? 네. 제가 안 보낸 것 같아요. 계시록. 네. 자,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모든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셔서 언젠가는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섬김이 귀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 참 너무너무 귀해요. 성도들이 이렇게 잘 섬깁니다. 이렇게 막 일찍 와서 막 주방에 막 섬기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 물품 채워넣고 중부기도로 와서 막 섬기고요. 서로 막 섬겨요. 근데 참 우리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지금 빚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2018년부터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쭉 해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 3주 부흥회 새벽 저녁으로 한다는 거는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야 사역자니까 감당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그리고 사업체가 있잖아요. 근데도 금식하면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이번 올해는요, 제가 좀 다른 게 느껴져요. 좀 달라요, 올해는. 여러분 보실 때 제가 피곤해 보이나요, 혹시? 하나도 안 피곤해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치지도 않고 막 세임이 막 솟아오르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럴까? 원래 힘들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체력적으로 영적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막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 일인데 왜 안 힘들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올해에 저희 교회에 중보기도 팀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중보기도 팀이 2주 전부터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제가 7편을 한 주간 했잖아요. 설교를 7편을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앉으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앉으면 주시고 그러니까 더 주셔가지고 이거 줄이느라고. 왜냐하면 저녁에는 또 다음날 새벽기도 있으니까 오래 하면 안 되니까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좀 줄이고 있어요. 이게 제가 이게 다 보니까 중보기도의 힘이더라고요. 우리 중보기도 팀 잠깐 일어나세요. 우리 박수 한번. 내가 안 하는데 이런 거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중보기도의 힘을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힘들지가 않고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실 말씀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 중보기도 팀에서 아프신 분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우리 팀장님 김창희 전사님이 알려주시면 같이 기도할 겁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섬기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 보면 자 보세요. 이 양들이 어디로 가요?
자, 34절에 보게 되면 이 양들이 어디로 가냐? 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들이 어디로 가죠? 나라로 가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근데 천국은 아직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습니까? 그 나라는 섬기는 자가 왕노릇하는 나라예요. 이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천국은 가보면 전부 섬기는 자들이야. 그 제일 많이 섬긴 자가 제일 많은 상급을 받겠죠. 근데 천국은 가보지 않았고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지를 몰라요. 근데 이 천국이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이게 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섬기는 자가 왕노릇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잖아요. 계속 섬기잖아요. 섬기는 자가 왕노릇 하거든요. 그럼 여기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여기 천국이 임한다고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내가 계명을 주는데 이 계명은 뭐예요? 섬김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교회는 섬기는 자가 왕노릇하고 섬기는 자가 복을 받게 돼 있다. 이게 교회예요. 자, 그러면 뭘로 섬길까요, 우리가? 뭘로? 무엇으로 누구를 섬길까요? 자, 이 비유를 잘 한번 살펴보면 이 비유 앞에 어떤 얘기가 붙어 있습니까? 이 얘기 앞에 어떤 얘기가 붙어 있죠? 달란트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사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달란트 비유는 뭐에 대한 비유냐? 자,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겐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겐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는데 안 오십니까? 오잖아요. 갔다 오시잖아요. 이 비유도 마찬가지죠. 밤이 오죠. 낮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보면 목자 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온다 그러죠. 31절에. 달란트 비유도 똑같아요. 주인은 달란트를 맡기고 갔다 와요. 이 비유도 마찬가지. 인자가 올 거야. 밤이 올 거야. 심판의 때가 올 거야.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올 거야. 같은 지금 비유거든요. 자, 그러면 이 달란트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물질, 여러분이 가진 시간, 여러분이 가진 재능, 여러분이 가진 재산, 여러분이 가진 지식, 여러분이 가진 학력, 모든 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재능대로 주셨어요. 그릇대로 주셨어요. 사명대로 주셨단 말이에요. 사명대로. 각자 사명이 다 달라요. 근데 주인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 그분을 섬기지만 사명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단 말이죠. 근데 주인은 한 분이에요.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가 뭐예요? 땅에 숨겨두죠. 그래 놓고 변명을 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사업에 있어서는 결코 손해를 보는 자가 아니니 내가 주인의 것에 손해를 끼칠까 하여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명을 듣고 이 왕이 주인이 진노해서 그렇다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남겼어야지. 그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사, 이 재능, 달란트를 왜 주셨습니까?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누리기도 하지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고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면 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섬기질 않아요. 주인을 위해 쓰질 않고 오직 자기를 위해 써요. 그래서 땅에 묻어놓습니다. 그때 30절 보니까 오늘 그 비유 바로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의 것으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결국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섬기지 않고 쌓아둔 건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비유에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 받은 자,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이 한 달란트를 줘야 돼요. 왜냐? 진짜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이 아니에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쓰는데 뭘 어때서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더 많이 주십니까? 남기는 자. 결국 남기는 자가 누구냐? 섬기는 자예요. 그럼 누구를 섬길까요,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재산, 물질, 건강 이걸로 이제 누구를 섬길까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35절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다는 거예요. 누구를 섬겨야 돼요? 교회 안팎으로 지금 굶주리고 있는 자가 없는지 살펴야 돼요. 교회는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굶주리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 밖에 누가 굶주린 사람이 없는가?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이걸 살펴서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해 줘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 백성을 채우라.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길 원하시죠. 당연히. 천국에 계시죠. 근데 땅에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 그의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채워야 돼요. 우리가 양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도 보내고 선교지에도 보내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 이 은사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라고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굶주린 자를 찾아서 섬기고 먹여야 돼요. 두 번째로 너희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다. 목마르다는 건 뭐예요?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갈급한 분들. 근데 주님을 몰라서 방황하고 그 갈급함을 뭘로 채워요? 쇼핑으로 채우고 술로 채우고 도박으로 채우고. 그런 사람 외면하지 말고 생수를 줘라는 거예요. 생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생명수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굶주린 자 그리고 목마른 자 갈급한 사람들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같이 교회에 가보자. 우리 교회에 단일 금식 기도회가 있대. 같이 가보자. 내가 태워줄게. 내가 라이드 해줄게. 같이 가서 은혜 받자. 그러라고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예요. 갈급한 자를 채우라. 세 번째 누구를 또 섬기라고 나옵니까? 헐벗은 나그네 된 자입니다. 나그네 된 자. 그래서 저는요.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선교사님 절대 빈손을 안 보내요. 그분이 내가 아는 분이든 아니든 그분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선교사님 일하는 이유 때문에 제가 아는 분이든 모르는 분이든 간에 반드시 만나서 식사 대접하고 우리 교회 모셔서 선교 보고 듣고 같이 기도해드리는 이 일을 왜 하냐? 나그네를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그네들이 있어요. 특히 선교사님들 그리고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그거 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하라고 여러분 직장 주신 거고 사업 주신 거예요.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니까요.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남기시는 분입니다. 더 남기시길 바라요. 많이 남기면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 손해보는 분 아니에요. 선교사님들 나그네들 섬기고 그리고 36절에 헐벗고 헐벗은 자 도움이 필요한 자죠. 헐벗은 자. 여러분의 보호가 당시의 의복은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롭고 고립되고 도움이 필요한 자 모른 척하지 마시고 어떤 모양이든 여러분들이 섬기셔야 돼요. 병든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치유 집회를 하는 겁니다. 병든 자를 돌보라고 했습니다. 병든 자. 아픈 사람 있으면 돌보고 참 잘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거는. 근데 아픈 사람 있으면요 데리고 와서 기도받게 하세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보면 믿는 자의 기도는 병자를 일으키는 약속이 있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통로일 뿐입니다. 마지막 제주 목요일 날은 아픈 사람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일 뜨거울 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성령이 가장 충만할 때 이 치유 집회를 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병든 자를 고쳐라. 옥에 갇힌 자를 와서 보았다. 억울한 자, 옥에 갇힌 자, 고난당하는 자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고민하고 같이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실제로 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2024년도에 워십 사역을 펼쳐나갔어요. 1년을 그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것을 여러분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 워십 사역을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예배 그리고 말씀, 기도, 전도, 봉사란 5가지 핵심 사역을 가지고 뭘로 만드냐면 예배자로 만드는 거예요. 행복한 예배자. 예배가 회복되면 행복해지니까. 그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5가지 집중 사역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1년간 이 사역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대충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위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70인 제자를 위임하셔서 보내셨어요. 그중에 12제자에게 예수님이 위임하셨어요. 그분의 사역을.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역을 이제 같이 할 건데 여러분 지금 신청하지 말고 11월 한 달 동안 제가 이 말씀을 전할 건데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때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세상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기도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내 심장이 난 예배에 뛴다. 어떤 분들은 말씀에 뛰는 분이 있어. 어떤 분들은 기도에 뛰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심장이 불신자들 보면 심장이 뛰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쌍한 사람 보면 돕고 싶은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결정하지 말고 이 5분과를 만들 거예요. 여기서 분과장들이 나오겠죠. 분과를 만들면 인원 제한 없습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할 거예요. 중복해도 괜찮아요. 나는 예배도 섬기고 기도도 섬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중복해도 괜찮고 5개 다 들어가도 괜찮아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시는지를 잘 확인하세요. 그래서 예배 분과는 찬양, 음향, 부흥의 준비, 강사님 오시면 접대, 라이드, 하여튼 예배에 관련된 모든 사역은 예배 분과에게 제가 맡길 겁니다. 자, 그리고 말씀 분과. 이 말씀 분과는 양육, 큐티, 성경 공부, 수요 통독, 여러 가지 말씀과 연관된 사역들 같이 저와 고민하고 같이 일으킬 거예요. 그리고 기도 분과는 중보기도, 자마, 우리 중보기도 캠프가 있죠. 시카고 기도의 집, 하여튼 중보기도 팀 관리, 중보기도에 은사가 있는 분들은 여기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선교 분과는 제가 따로 뺐습니다. 워낙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을 이제 관리하고 후원하고 선교사님 오시면 대접하고 단기 선교부 준비하고 하여튼 선교와 관련된 것들은 선교 분과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전도 분과, 노방전도, 관계전도, 전도 훈련, 새신자 케어, 전도 하여튼 전도와 관련된 건 다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봉사분과, 교회 물품 관리, 주방 섬김, 구제, 지금 교회 안팎으로 도울 사역이 있으면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역이 생겼다고 하면 이제 나뉘어져서 이 사역을 저와 함께 이제 짐을 짊어지고 함께 이 사역을 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역들 세분화시켜서 이제 여러분들이 뛰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끔. 예수님도 3년 있다가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셨는데 최소한 우리 교회 한 3년 다니신 분들은요, 이제 좀 이 사역을 같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이니까
양의 무리로 들어가요. 양이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남들보다 거룩해서도 아니고 양이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에서 왕은 뭐라고 부릅니까? 네가 이 땅에서 살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극히 작은 자게 한 것이 다 나한테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너에게 갚겠다. 정산하겠다. 너희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날 어디로 부르시는지 확인하시고 순종하셔서 이 주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양의 머리로 가지 뭘 대단히 잘해서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양이니까 가는 겁니다. 그러나 받을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주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들, 물질, 주님 이제는 나만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섬기기 원합니다. 섬길 때 주께서 섬김 받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땅에서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환경과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이 교회가 섬기는 자들이 왕노릇하는,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상을 받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